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26페이지에 있습니다. 26페이지 구약 2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구속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다. 오늘 내용은 모세가 바로왕 앞에 처음 섰어요.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오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는데 바로왕이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신인데 내가 왜 너희를 보내줘야 하느냐. 오히려 더 심한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믿음의 위기를 맞는 그 모세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신학주 주제를 보시면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위로하시고 거스르는 자들은 대적하심으로써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로 오늘 책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하세요.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그들을 무찌르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땅에 선포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가 고난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순종에는 어려움과 저항이 따릅니다. 반대에 부딪혀 절망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옆에 박스에 보면 그렇게 써 있죠. 반대가 없으면 승리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수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데 그들을 향한 수많은 반대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있기도 하고 내면적으로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옳은 일을 하려다가, 신앙을 지키려다가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우린 늘 경험해요. 요즘 새벽에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가 갖고 있어야 좀 내가 든든한데 하나님은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냥 말씀만 들어도 거기에 따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참 무겁고 부담되는 그러한 여정에 우리는 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런 질문도 있죠. 왜 사람들은 순종이 어려움과 저항보다 평안과 안락함을 가져온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평안하게 해주시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모세가 오늘 그렇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갑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모든 영광과 은혜의 하나님 안에서 암과 쉼을 통해 평안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받아들일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선과 정의를 해치는 모든 대적자에 맞서 승리하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때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 그냥 들고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도 아마 진짜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거든요. 가능성이 그냥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어떤 방법을 써서든.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첫 번째, 하나님은 권세자와 더불어 싸우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모양을 갖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인 척하고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과 싸우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처음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성경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로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부푼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오죠.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들이 편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 하는구나 하면서 그들의 더 노역을 심하게 더 삶을 분주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문하잖아요. 도대체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 이집트는 다신교 문화였습니다. 내가 많은 신들은 알지만 나는 너희들 같은 그런 노예들의 신을 알지 못하고 내가 신이다. 그렇게 반문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왜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할 이유를 이제 곧 경험하게 되죠. 결국 그는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장자를 잃습니다. 자기가 신인 줄 알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제 깨닫게 해 가실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바로는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한 태도입니다. 난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왜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하느냐? 나는 내 뜻대로 살 것이다.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에 두렵지만 순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고 하나님 말하는 대로 말하고 결국 그들은 출애굽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까지 가게 되죠. 바로 왕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무시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 나는 그렇게 순종하고 싶지 않아.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닥쳐오게 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거침없이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고귀한 자들이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이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히브리서가 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눈앞에 있는 바로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늘 우리는 이 사이에 성도는 끼어 있습니다. 바로 왕처럼 당장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직장의 상급자, 내 가족, 나의 건강, 나의 경제 상태. 그것이 나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바로 왕 같은.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보이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들보다 내가 크다. 그것들을 통해 내가 일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준다. 내가 어떻게든지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 이 둘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두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쉽게 신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신뢰하는 것이 참 어려울까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학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주중에는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주말에만 토요일 주일에 광진구에 있는 교회에 가서 중고등부 교육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 2011년부터 한 13년, 14년까지 3년 정도 사역하는 동안
교회 사례비 60만 원을 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핸드폰 요금도 내고, 학교와 교회가 멀었어요. 1시간 거리가 되는데 교통비도 내고 식비하고 하면 꼭 그 말일이 되면 저의 통장 잔고가 0으로 이렇게 점점 가는 거예요. 문자가 오게 했거든요. 돈을 쓸 때마다 이제 돈이 얼마 안 남았구나, 5천 원 남았구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참 가난해져요. 학생들을 만나기도 부담되고 동료 전사님과 만나는 것도 어려운, 이 말씀을 주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그때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겠다고 신학생으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막상 경제적인 궁핍함이 오면 정말 작아졌다가 또 사례비가 교회에서 허락해 주시는 날,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굉장히 마음이 부유해지면서 넉넉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기억합니다. 돈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니죠. 건강, 관계, 우리의 바로왕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거든요. 우리는 늘 그 싸움 앞에 있는데, 이 출애굽기를 보겠지만 사실 모세와 아론은 순종의 싸움만 했어요. 그들이 정말 그 6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한 200만으로 보거든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갈 능력이 그들에게 전혀 없잖아요. 그들은 그냥 순종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지팡이 들라면 들고,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마음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 일 해 가시는 것, 그게 성도의 싸움이거든요. 바로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 대적하죠. 노예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더 고된 노동을 시킵니다. 너희들이 바쁘지 않으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구나. 때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분주함이 다가올 수 있어요. 더 삶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가서 막 실망감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갔는데 더 백성들이 고된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락에 나오죠. 5장 끝에 이르면 모세의 순종이 백성에게는 더 좋지 않게 작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는 실망은 나머지 하나님께 막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모세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믿음은 위기를 맞습니다. 믿음에는 위기가 있어요. 모세는 구약에선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그의 믿음에 위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여정에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 자기의 불평, 자기의 의심을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 하시다가 이해되지 않고 그만하고 싶고 하나님이 원망되고 뜻을 모르겠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모세처럼.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순종했는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더 삶이 어려워집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권세자와 바로와 싸우심으로써 자기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장 바로를 멸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방식이 우리 것과는 다릅니다. 머지않아 모세는 바로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되죠. 낙담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마침표를 찍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의롭고 선합니다. 두 질문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것 같아서 용기를 잃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어제 근처 목사님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하나같이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었다. 교회의 위기다. 그런 이야기로도 시작해서 생활고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도 대리운전을 시작하는 목사님들이 주변에 많이 생긴다. 배달을 하는 목사님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이제 듣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시간이죠. 할 수 있는 게 없는 때를 보내고 있고, 그렇게 교제하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는 목회자의 삶이란.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모세가 실망감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우리가 중심을 지키고 버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 가운데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맡겨진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할 만한 일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한다면 기뻐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거하라. 그것이 우리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거든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로하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실망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이제 하세요. 성경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에 상함과 가혹한 요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해방시켜 주겠다. 저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 해방시켜 주겠다. 자유를 주겠다. 그리고 나서는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향해 너희들의 기업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그들은 노예로 자유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없었습니다.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고 너희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너희들의 삶의 의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성경이 지금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있었어요. 너무 삶이 가혹하고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참 가혹하고 마음이 건조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약속들을 예수 안에서 이루어 가시거든요. 자유를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강조하는 내가 하리라 계속 강조하세요. 4번이나 선언되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도 연결되거든요. 첫째가 해방입니다. 해방.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모세를 통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제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백성으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데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노예가 되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에 빠진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지심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영적인 노예였거든요. 욕심의 노예, 비교와 경쟁의 노예. 그 노예에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출애굽,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그렇게 불러가시는 것이 해방이고 구원이죠. 두 번째는 구속입니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속량, 구속, 이것은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를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더 이상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속량은 다른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유사시에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특권이나 보호할 의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일가 후견인의 가족 대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속이라는 말은요,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노예는 값을 치러야지 해방시킬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는 값없이 은혜 받았지만 막대한 값을 예수를 통해 치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이고 속량이죠. 그런데 보통 이 구속이라는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들에게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양자 삼으시겠다. 그게 바로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입양이거든요. 입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것은 가족성, 구원의 가족성에 대해 보여줍니다. 양자의 교리, 우리를 입양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실 것입니다.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을 보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의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속량으로 끔찍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아 하나님의 가정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마지막으로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역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어떤 자리를 주셨어요. 기업이거든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니라. 여기서 하나님 자기 백성에 기업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여호수아서에 가서 우리는 정착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그들 하나도 가진 게 없지만 애굽의 노예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기업을 주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이게 신약 성경으로 이어져 가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개념으로 연결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믿는 자로 살 수 있을까? 성도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비현실적이잖아요. 우린 노예인데 땅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시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미 성경에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그걸 바라보고 사는 존재들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위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팔복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가족, 교회, 일상,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곳을 위임받은 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거짓 신들의 맞서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제 이 땅에 시작되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10가지 재앙들에 등장하는 개구리라든지 파리라든지 메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애굽 땅의 신으로 섬기던 것들이었어요. 그들이 저게 우리를 지켜줄 거야, 저것이 우리를 도와줄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심판으로 사용하시면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게 되어버리거든요. 그걸 심판하세요. 출애굽기 7장에서 애굽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혹독한 재앙으로 연이어 나타납니다. 굉장히 동화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건 그냥 상징인가? 어떤 의미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분명한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언뜻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애굽의 신들도 심판하고 계셨던 것이거든요. 애굽 신들이 보호해주고 있다고 여겨온 삶의 전 영역에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거짓 신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자기 영광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나일강에서 첫 그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집트라는 나라는요, 나일강 때문에 존재하는 나라였어요. 아무리 주변이 가뭄으로 홍수가 와도 그 나일강 때문에 풍요롭고 그래서 문명이 발생했고 그들에게는 나일강이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첫 번째 재앙이 그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시는 거였거든요. 한번 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들도 자기들이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애굽은 나일강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강은 애굽의 식수요, 관수요, 식량 운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연간 주요 행사의 무대가 됩니다. 이런 종류의 참사는 나일강이 피가 돼서 마시지 못하게 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석유 공급이 중단되고 주식시장이 붕괴되며 식수가 오염되고 식품적인 식량이 동나는 상황. 어쩌면 코로나의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너희들 신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것을 막 따라했지만 그들이 다시 정화시킬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한 가지를 말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주임을 다른 것들을 흔들어서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도감을 얻기 위해 찾는 거짓 신들은 무엇입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 물질, 건강, 요즘은 주식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많이 마음을 쏟기도 하죠. 그 밖에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여행하는 것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찾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여행을 못 가게 되어버렸죠. 공연,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선용하면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게 하나님 자리를 취할 수는 없거든요. 그걸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흔들어서 알게 하시면 그게 복이죠.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일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 맞서 재앙을 일으키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위로를 받고 확고한 공의의 도전을 받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비록 낙담되는 순간에 부딪힐지라도
온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힘든 시기에도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림으로써 하나님 약속 안에서 쉼을 얻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적용해서는 맨 위에 것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와 고통에 빠지게 하는 세상 나라와 권세에 대항해 싸우라고 모세처럼 아론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을 생각하게 돼요. 골리앗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막 조롱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골리앗에게 나가지를 못했어요. 두려우니까요. 죽을까 봐. 근데 이 소년 다윗이 자기 돌멩이를 하나 들고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는 그 싸움을 한 거거든요. 순종의 싸움.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고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보다 크신 분이심 우리는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맡겨진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